특별히 에스더라는 책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되었죠. 특별히 이 에스더라는 책은 이방인들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참 중요하지만 유대인 사회 가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한 책입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항상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 특별히 이 에스더라는 책은 이 구원이라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그 종류는 두 가지죠. 개인적인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딱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개인적 구원인데, 사회적 구원은 무엇이냐? 사회적 구원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사회적 구원이 일어난 책이 이 에스더서이고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갔고, 그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공동체였다, 한 나라였다, 한 족속이었던 유대 사회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책은 개인적 구원이자 사회적 구원에 관계된 책이 바로 이 에스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회적 구원을 이루는 이 사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통해서 사용하죠. 이 에스더서가 한 사람의 씨앗,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각오, 결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홀로 오셔서 그 씨앗이 되셔가지고 온 인류를 구했다라는 그런 연기책으로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책이지만 우리 개신교 이 신앙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존중받고 좋아하는 책이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시점도 있지만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된다면 특별히 기도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매개체였던 그런 단어조차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책은 성경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학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가운데 결국은 구원과 심판이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것을 판명을 하면서 우리 이 정경 가운데 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지만 일반적인 이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 역사서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 그래서 두루 좋아하는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을 우리가 좀 보았죠. 1장부터 10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 에스더서를 보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를 이제 보게 된다면 누가 생각이 나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 에스더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도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그 나아가서 결단을 통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매개체로서 에스더가 쓰임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모르드게라는 사실이죠. 모르드게.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에 대한 신앙적 관점과 그리고 삶에 대한 목표성을 항상 제시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사람은 에스더 스스로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어린 나이부터 성장 배경까지 누구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가?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모르드게가 모든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어떤 설계를 감당했죠? 신앙의 설계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가장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는 적용점이 무엇인가?
어떤 적용점을 주는 것인가? 한 일생 가운데 우리 자녀가 있죠. 그리고 어떤 우리 그 피부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부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인생의 설계를 감당해야 하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하면 바로 부모였던, 그리고 그 부모 같은 삼촌이든지 그런 사람에게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가 그런 신앙적인 설계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는 무엇이냐? 에스더서가 가운데 에스더도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누구를 비추고 있는가? 모두에게를 비추고 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속성은 바로 그 윗대 선조 때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선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두에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포커스가 더 나오고 있죠. 그것이 누구죠?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그 시대 가운데 통치자로서는 제2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하만이었고요. 특별히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두드게가 자신 가운데 죄하지 않고 밉보였기 때문에 모두드게를 참 증오했지만 더 나아가 누구를 증오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유대 사회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드게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이 유대 전역에 있는 127개국 그 족속 가운데 놓여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서가 어떤 내용이었죠? 이 유대 사회를 전멸시키는 것이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서의 내용으로서 쓰임받았던 족속이 누구이죠? 하만 자체가 아말렉 자손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이 유대 전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었던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로 하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그의 집 가운데 무엇을 세우죠?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장대의 용도가 뭐였죠? 모두들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를 키운 모두들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통치력을 갖고 있었던 하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만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책 가운데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이 하만 가운데 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포커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심판과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신앙으로서 잘 키운 자식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큰 포커스 중에 두 가지 맥락을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는 10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결론을 내딛고 있고, 결론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 장인가 하면 9장입니다. 9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결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고 있죠. 10장은 부가적인 별도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에스더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별속 부록이고, 사실상 결론에 대한 책은 9장으로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9장 가운데 에스더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내용을 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다르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되게 된 날이라. 유대인 대적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고 이제 표기가 딱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였는가? 이 날이 언제였는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부르라는 말이 그 전에 이제 하만이 사용했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르라는 사용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가장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소망했던 날짜가 언제였는가 하면 1월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비를 뽑았던 그 당시 빨리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거든요. 부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제비를 뽑기를 했는데,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뽑힌 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12월이 된 것입니다. 12월. 그러니까 하만과 전혀 다르게 1월을 생각하고 뽑았지만, 근데 날짜가 언제가 되었다고요?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그래서 12월 13일. 그러니까 그 날에 유대인이 이제 전멸적으로 죽이기로 약속된 날이 바로 12째 달 13일. 그러니까 12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뽑았지만 약간 껄끄러움이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이제 유대인들이 이 날만 되면 이제 죽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1월 달에 그 제비를 뽑았다면 1월 달에 그 제비를 뽑았다면 몇 개월이 남은 겁니까? 지금 시점으로서는 11개월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11개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만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종족이었던 아말렉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기분이 좋겠죠.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을 다 청산하고 싶었는데 그 날짜가 지금 눈앞에 뽑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만조차도 긴급하지 않았고, 그래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 11월 사이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서 그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이 사실상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유대 전 민족을 전면하는 것이 첫 번째 조서였지만, 두 번째 조서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에스더서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 조서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결론에 치달아 가지고 9장은 결론장인데, 결론에서 9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다 주시게 됩니다. 어려움들이 다 있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경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죠. 마치 유대 사회를 아말렉 족속으로 통해서 죽이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요, 어려움들이 다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이냐? 결론은 났다. 이미 12월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론된 인생 가운데 사회적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이 결론적으로 났지만 그의 인생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생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통해서 기회를 역전시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조서의 내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의 결론이 결정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 가운데 다이나믹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인생, 신앙인의 인생은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인생의 전반 가운데 결론이 나져 있는 인생 같이 보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인생 속속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조마조마한 사건들, 1장부터 8장까지 나왔던 그의 내용이 뭐죠? 이 조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의 민족에 대한 삶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 자체가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그 12개월 동안에 얼마나 피말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이 삶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들이 127개 그 족속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는 다 그 아말렉의 손 가운데 죽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에스더서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에스더서 가운데 9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결론장 가운데 주고 있는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고통만은 있지는 않다.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고통만 있을 줄 알았지만, 문제만 있어가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 줄 알았지만, 그것 가운데 고통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그래서 도리어라는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환경은 이렇게 했지만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변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인생 가운데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도리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리어의 키포인트는 누가 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리어라는 기회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이 도리어는 인생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결국 불행하지 않고 고통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면서, 플러스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날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날. 특별히 구원과 심판은 동일한 날짜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심판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에스더서 가운데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치달았죠? 사실상 유대 민족이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심판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심판이 왔던가요? 아니죠. 구원의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제일 처음은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말렉 민족, 그리고 하만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심판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기다릴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심판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고통만 있지도 않고 심판날이 오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심판은 무엇이었는가?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상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루하루 우리가 살잖아요. 하루하루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담 심리학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루하루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인생을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은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면 우리가 어때요?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우리의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이 인생을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루 역시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큰 은혜가 무엇이냐? 큰 은혜가 무엇이냐? 이때 이 당시 에스더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무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자체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인생이었지만 무엇이 있었죠? 구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인간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인생이죠? 죽어가는 인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고통을 받고 있고 너희가 피말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구원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도리어 이 땅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죽은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오늘 이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는가?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두려워하여서 신앙인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도와준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오늘날 가운데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이 심판날 가운데 누굴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 이 3절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두들에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두들에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의 내용,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창대하게 되었다, 퍼지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결론에서 치닫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을 하게 된다면 승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권세자였던 제2인자였던 하만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승리자가 누구이냐? 모두득이었다. 그런데 모두득이를 주역으로 한 그 뒤에 후방에서 그의 인생의 삶을 전형적으로 지켜주셨던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이 승리자의 주체는 누구이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과 신앙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을 누가 설계를 하시는가?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을 누가 설계하시는가? 이 책을 보면요, 인문학 책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성경과 신앙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신앙의 도서로서는, 신앙 책으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인문학적인 책 가운데서도 누가 보이고 있죠?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책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고통만은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고통만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죠?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오게 되지만, 이 날 가운데 분명히 심판이 오게 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승리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가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동료를 바라봤을 때,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불행해 보이고 참 안쓰럽게 보이고 참 안되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지금 있는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살게 된다면 결국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승리자의 인생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창대해지는 삶입니다. 4절에 나오는 창대해지는 삶.
상대해지는 삶. 그리고요, 각 지방에 무엇이 퍼집니까? 명성이 퍼지는 삶. 명성이 퍼지는 삶. 주님을 믿는 삶은요,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창대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창대해지고요, 우리의 사업장이 창대해지고요, 우리 가정이 창대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지방에 퍼지는 이 명성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명성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있는 나의 신앙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12개월 사이 가운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의 설계자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 이래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서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비전을 만드시사 하나님께서 역전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그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사회를 구원해 주셨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그 주님, 우리를 더욱더 창대케 하실 주님, 그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가운데 명성이 선언되는 그의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간다면 이 에스더서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운명이 바뀌는 그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2개월 남은 그 기간 가운데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쳐부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사실을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을 받는 날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케 하여 주셔서 기도로서 준비케 하여 주시고, 눈물 나며 아픈 날이 있지만 하나님, 그 눈물 나는 아픈 날 때문에 우리 신앙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주께로 나갈 수 있는 신앙 더하여 주시고, 은혜된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쁜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이 없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된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영성을 다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점점 우리의 가정이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과 명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욱더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평안을 누리며 주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